오늘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2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억울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아이고, 그 말씀이 본문이 길어서 말씀이 긴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사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보다는 쭉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 그 처음 오신 이 초림 때의 사역을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초림의 최종 목적인 십자가를 위해서 마귀 가롯 유다의 계략을 아시고 그 계략 안으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기도로 마음을 잡으시고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계획이 정말 평탄한 꽃길이든 그리고 가시밭길이든 주님은 기도로 준비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가롯 유다가 수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큰 무리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주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사인으로 그 본인들이 작전으로 했던 그런 계략으로 주님께 입맞추는,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가 왔을 때 베드로가 위협을 느끼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는, 그리고 그런 어떤 자신의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적으로 말고의 귀를 고쳐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그 악한 계략,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들이고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끌려간 것은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이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가야바에게로 다시 이제 이동할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를 볼 때에 베드로가 눈물로 이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숱하게 울음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이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실족했었는데 3번을 부인하는 그런 실족을 범했지만 다시 눈물로 참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의 길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담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다시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이하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이하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8절 이하에서 동일한 내용이 각각의 어떤 초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자세하게, 또 어떤 것들은 그냥 좀 넘어가고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 복음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서 보면 사건을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병을 얻기도 합니다. 정말로 왜 이 억울함을 못 알아주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알아주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 억울한 것을 다 알아주시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아이도 있고 하지만 그 부모로서의 바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일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학생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건에 비해서 앞으로 정말로 더 억울한 일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억울함이 너무나 그 나의 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이 억울함, 이거가 클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억울함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억울함이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억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그러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인간도 겪어보지 못한 그 가장 억울한 그런 재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람, 그리고 어떠한 상황,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요, 오늘 본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당한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이 내용들을 말씀을 좀 인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렇게 이 억울한 일을 예수님의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우리의 때문에 당한 이 억울함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하면서 힘내십시오 라고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억울함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한 거와 우리가 당한 억울함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신자라면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주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억울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한 거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안 당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크리스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 신자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먼저 고난이 있으면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지 돌아봐야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로 고난당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기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억울하게 일 당할 수 있지만 그런 일 당했을 때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부끄러운 일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것과 우리가 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장 억울한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되고, 소위 말하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옆에서 변호를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득권 위선자들은 따르지는 않았지만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그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억울할 때 가장 힘든 게 주변에서 그래도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때 굉장히 더 상실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처럼 예수님은 그 많이 따랐던, 구름같이 따랐던 그 사람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요, 지금 이때가 한 새벽 3시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가룟유다가 와서 잡혀가는 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다시 그 십자가에서 그 시체를 내리는 데까지, 그게 저녁 6시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루가 되기 전에 모든 게 신문이 시작되고 재판이 시작되고 형이 집행되고 돌아가시고 내려오기까지 하루가 안 걸리는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완전 우리가 얘기하는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재판의 이 타임 그 시간 프레임 안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총 6번에 걸쳐서 신문과 재판이 있었습니다. 3번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3번은 빌라도와 헤롯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안나스를 통해서, 대제사장 안나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가야바에게 인도해지고, 그리고 공회로 가서 이제 그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빌라도로 가게 되고, 빌라도 총독한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4분 영주였던 헤롯 안디바에게 가게 됩니다. 다시 또 헤롯 안디바에서 총독 빌라도에게 가게 되고, 빌라도가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예전에 법이 없었습니까? 로마에도 법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시면요, 유대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할 일이 있으면요, 죄에 대해서 한 증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세 증인도요, 거짓 증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면 이 분쟁에 대해서는 이 제사장들이 그 주 앞에서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이 설 것이고,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을 거짓 증언인지 다 조사해야 하고, 만약에 증인이 거짓 증인이고 그리고 이 의도를 갖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을 그대로 그 거짓 증인한테 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냥 뭐 한두 시간 내에 이제 끝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재판에서 신문이 있고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해야 하고 거짓 증인을 처벌해야 하는 것,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재판을 이제 해야 합니다. 결국은 공회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회에서 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이 먼저 신문을 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먼저 신문을 했습니다. 이것조차가 먼저 불법입니다. 원래 공회로 바로 가야 되거든요. 성경은, 제가 오늘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이제 그 좀 감정이 막 이제 욱해가지고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신문도 없고 그리고 검증도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64절에, 오늘 보면 64절에 보면 더욱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들이 주님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눈을 가리고 네가 대언자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조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눈을 가렸다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그 계획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65절에 보시면 그들이 많은 신성 모독하는 일을, 그 외에도 여러 신성 모독하는 일을 예수님 앞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계획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모멸감과 그 모욕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계획을 다 아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생각을 잡으신 그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즘 뭐 히어로물이 많은데 뭐 여러 힘들이 있다고 할 때 그 계속 그런 모욕을 당하면 참다가 한번 확 뒤집어 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절에 보시면 날이 밝음에 공회로 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공회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그 수많은 그 모욕과 이 불법과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공회로 가게 됩니다. 67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제 공회에서 이제 재판하는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말을 해도 너희들이 안 믿을 것이다. 그리고 놔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응하시지 않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할 것, 예수님 모든 이 계획대로 할 것을 기록을 성경에서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이미 오래전에 밝히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표적,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표적들을 분명하게 여러 번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호를 한다고 그리고 얘기를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3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69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를 놓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대답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69절에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라는 내용. 이제는 그러한 때가 왔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는 재림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다시 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될 때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전에도 그 공생애 동안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못하다가 이제는 이제 역전된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70절 71절에도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열이 받죠. 열이 받고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그것으로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직접 그 입에서 들었은즉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하더라라고 하면 이제 신성모독이면 본인들이 재판을 하면 됩니다. 신성모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예가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6월절도 다 6월절이고 이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비난받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선자들이 죄목을 바꾸게 됩니다. 보시면 원래 본인들이 얘기했던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한테 신성모독인데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이분은 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라고 정치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거짓 증언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23장 1절 2절에서 보시면 빌라도를 끌고 와서 이제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 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첫 번째가 민족을 그릇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민족을 선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민족을 그릇되게 선동하고 세금 내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왕이라고 했다라는 것으로 거짓 증언합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 마귀의 조종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거짓 증언을 하고 사람을 현혹하고 선동하고 공세를 내지 말라고 했다는 것.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선동해서 우리가 로마를 뒤집어 엎자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세는 어떻습니까? 공세는 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분명하게 이 세상의 권력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분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거짓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4절에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좀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이하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법에 범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31절에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법으로 재판을 해라. 이 빌라도는 의도를 파악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니네들 재판으로, 니네들 법으로 해라. 너희들 율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이면 불법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18장 32절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시편 34편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뼈 하나도 상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이 아니라 뼈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러한 죽음으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제시한 그 세 가지 죄목이 있었죠. 선동을 했느냐, 공세를 내지 말라고 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왕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빌라도는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더라면 지금 내가 여기 잡혀오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추종하는 세력이 여기 잡혀오게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왕국은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지금 로마의 로마의 왕국과 지금 예수님의 왕국은 전혀 다른 왕국이다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네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사람이 주를 왕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게 왜 왔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의 왕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분이 하늘의 왕국의 왕이시구나라는 것.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서 빌라도는 이 모든 그 대화를 끝내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그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하겠노라라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압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시면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을 석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과 상관하지 말라고 빌라도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서 끌려가는 과정에서 뉘우치게 되고 무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들에게 그 사정을 하게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27장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시면 자살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나는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과 함께 이제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더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말에 사람들이 더욱 더 사나워졌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제 귀찮아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피를 묻히고 싶지 않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갈릴리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 갈릴리는 누구의 관할이냐면 헤롯 안디바의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헤롯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7절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이제 보내게 되고 8절에 보시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크게 반가워합니다. 왜 만나기를 원했냐 하면 누가복음 9장 9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자신이 죽인 침례자 요한이 부활해서 온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그런 소문도 돌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또 대답을 안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도.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빌라도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내용들은 이제 성경에서 이들이 왜 원수였는지 나오진 않지만 몇몇 구절들을 보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를 관할하는 4분 영주인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간에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이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어서 그 제사에 이제 드렸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자신의 관할인데 그런 것들을 인정 안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제 원수지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헤롯은 자신의 어떤 그 권한을 인정해 줬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원수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서로 간에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려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이제 빌라도로 가게 돼서 13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치리자들 백성들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이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이제 빌라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 15절에 보면 헤롯도 찾지 못했다. 죽일 일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징계하고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의 관례이기 때문에 한 죄인을 석방해 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18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여있던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폭동과 살인으로 잡혀온 진짜 죄인입니다.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를 놔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보다 못한 사람으로까지 이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폭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폭동과 그 살인자, 이 살인자보다를 놔줄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는 더 큰 죄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이제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제 할 때마다 그때 이제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다시 빌라도가 세 번째로 묻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희들이 이러느냐? 나는 그냥 징계하고 석방하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더욱더 이제 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23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수제사장들과 무리의 목소리가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 2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백성의 요구대로 이제 바라바를 석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걸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 선고를 하고 손을 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무죄다. 이거는 전적으로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이고 어떠한 일인지 본인들이 책임질지도 못할 이야기를 분명하게 그들이 고백할 정도로 이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심문과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따르던 무리들도 외면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폭동과 살해를 일으켰던 그런 죄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정말 제대로 된 검증과 변호 없이 모든 것들이 판결이 이루어지고, 빌라도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죄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형이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죄인이 아니었고 무죄였다는 게 밝혀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쭉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떤 일,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어떤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를 정말 봐줄만 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는데 정말로 이 죄질이 어떻습니까?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죄질보다도 더욱더 흉악한 그런 범죄자로 간주되고 그렇게 형을 받는 그 저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귀는요, 유대인과 로마를 사용해서 의로운 분을 모함을 하게 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극도로 억울하고 정말 그 불법적인 재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억울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해서 쓰러진다면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위로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위로자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억울하고 정신적인 배신과 육체적, 정신적 수모를 모두 마귀가 한 것을 알고, 마귀의 계략임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 심각한 것이 사형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정도까지 죄를 지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모으면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우리의 죄를 다 모았을 때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사형에 처해질 만큼의 죄라는 것. 그러기 때문에 폭동과 살인죄만큼 더 심한 그런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서 그것을 모두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어린 양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 어떤 분들은 많이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다 생각나면서 눈물로 회개하게 된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위해서, 그리고 죄와 죄들을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시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합니다. 값을 치르고, 이 죄값을 모두 다 치르고 사셨다라는 것.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하셨다.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고, 그 대가가 있는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을 대가로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치르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분위기가 들뜨고 드는데 제가 분위기를 확 가라앉히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엊그제까지도 미국은 지금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그 곳곳에 캐롤이 있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와 죄들을 위해서 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오신 날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두 가지를 실천하러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많이 그럽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 땅에 평화와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다는 것,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연말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게 완벽한 인간, 흠없는 인간이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그 가장 억울한 재판을 겪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시 조금 4절인가요?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3장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가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